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그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반역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문단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왕에 대한 압살롬의 음모입니다. 그것이 이제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이제 반역에 대한 내용이 7절로 12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남용하여 이제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악행을 범합니다. 다윗이 범한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의 왕권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이제 봉착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있고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징계가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벌이 그 다윗의 가정과 또 국가 이스라엘 국가 안에 내려집니다. 가정 내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죽습니다. 그죠?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죽고, 또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그 온누이 간의 성폭행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이는 그런 형제 간의 살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간의 반목과 갈등이 고조되어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말기의 형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권이 오용되면 왕이 없는 시대만큼이나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왕권의 남용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좀 전에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통해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명기에 나타난 이제 왕의 법전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왕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정녕 왕을 필요로 한다면 그 왕을 세울 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 왕이 행해야 한다라고 주신 그런 왕에 대한 법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왕이 지켜야 할 것,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후궁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하나님의 율법서의 그 복사본을 항상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왕에게 요구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전제 군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백성들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인본주의적 군주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디까지나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신본주의적 그런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가는 신본주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말에 대한 좀 이해가 절반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어떤 고려는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주요 또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세우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가장 사람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말은 사람 중심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이라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경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경시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듯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통치, 헤세드라 그러죠. 그 은혜의 통치가 이스라엘 내에 잘 실현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인간 왕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이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혹은 그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져서 우리 안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됐다. 이것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만드시고 그리고 존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서로를 대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인식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지향해야 될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과 우리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제 압살롬의 음모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이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을 한 50명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호위병이 50명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어떤 군사적 단위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보면 압살롬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은연중에 마치 왕처럼 이미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에 대한 어떤 욕심과 자신이 왕과 같은 그런 충분히 왕권을 이어갈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은연중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던 것이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서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은 어떤 소송할 거리를 가지고 왕께 아뢰고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먼저 말을 겁니다. 어디서 온 어느 지파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해서 말을 걸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래,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 없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시에 어떤 사법 행정적 어떤 이런 체계의 어떤 뭐랄까요, 비어 있는 부분들, 그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죠. 다윗의 실정을 은근히 이제 고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 백성들의 이런 소송을 들어줄 만한 그런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어떤 다윗 정권의 어떤 다윗 왕권의 어떤 실정과 또 결점 이런 것들을 말하고 나서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어줄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냅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불만과 또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줄 왕의 대리자가 없다는 그 당시의 사법 행정적 어떤 결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따르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뭐 불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부당한 어떤 군역 혹은 세금 또 뭐 강제 노역, 이제 백성들이 때마다 이런 부역에 끌려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이제 왕으로부터 받는 일반적인 권리 침해 같은 것들에 대해 이렇게 좀 불만을 제기하고
올바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아마 진짜 재판장처럼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이런 일들을 압살롬에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왕이 해결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왕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압살롬이 자기는 내가 그런 권한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절하려고 하면 그를 일으켜 세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서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왕자가 그리고 이렇게 와서 절했더니 일으켜 세워서 끌어안고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그 압살롬 왕자에게 향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반역을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계속 기록하는 것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과 상관없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준비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반역을 실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압살롬은 반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도망갔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이 감사의 서원제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곳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죠. 거짓으로 이유를 대고 왕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제 첩자들을 보내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이제 반역의 깃발이 오르면 예루살렘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또한 그는 왕의 신하 200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초청해 함께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초청된 사람들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쫓아갔다 얘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다윗의 신하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는 사실은 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것처럼 충분히 비춰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다윗의 모사, 이제 어떤 작전 참모였던 아히도벨을 길로에서 초대합니다. 그 역시도 그냥 초대받아서 왔지만 결국에는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그 반역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반역의 세력이 커질수록 백성들이 점점 더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 판도를 보겠죠. 어느 쪽으로 이 모든 민심이 기울고 있는가 보아하니까 왕의 신하들도 압살롬을 따르고 특히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백성들도 그래, 압살롬은 그래 왕자들 중에 가장 출중한 사람으로 그래 여겨졌었어. 그래, 우리도 그럼 압살롬을 왕으로 지지하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이유를 대고 이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반역을 위해서, 왕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도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 즉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조차도 가장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뭐 이런 자리인데 그 자리조차도 우리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목적과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데 더 강조를 두고 중심을 둘 때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이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가장 질서 있고 온전한, 그리고 가장 사람 중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리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의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며 율법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과 섭리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왕의 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압살롬이 매우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의 수려한 겉모습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신하들도 압살롬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도 수준과 실력을 따지고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신앙의 분투가 아닙니다. 수준을 따지고 그리고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그런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분투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자녀의 신분, 또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우리의 죄인된 어떤 본성과 태도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서 요구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야 할 싸움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내 형제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신앙의 수준과 실력을 따지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은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는 거였어요.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목사 아들로 태어나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 듣기 싫었던 거는 너는 교회 다니는 데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였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뭐 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중등부 회장이 너 그러면 되겠냐? 맨날 장난치고 말씀 안 듣고 떠들고 친구들 몰고 딴 데 놀러 가고 그러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아마 그 말들은 말 자체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그 어떤 직분과 직책과 신분에 걸맞는 어떤 요구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 다윗 왕에게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막 질책하고 혼내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땅함보다도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회개의 촉구 혹은 돌이키라는 어떤 요청, 이런 것이 아닌 그냥 뭐라 그러죠? 비난이 섞인 혹은 그런 내용들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스스로 어떤 수준의 싸움으로 혹은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싸움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내 안에 뭐 구원받을 만한 혹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만한 어떤 뭐 잘한 것과 혹은 조건과 그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롭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엽적이거나 이렇게 우리를 크게 유익하지 않은 그런 싸움으로 우리가 자꾸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신앙의 싸움은 우리끼리 더 나음과 옳음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제 장성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을 수단 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시대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이 압살롬과 비슷한 그러한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사려고 하기도 하지만 또 종교적으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강요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빈번히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만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유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볼 때 매우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종교개혁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의 열매와 그 결과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 중에 큰 내용들인데, 성직자들이 독점했던 교권을 그 성도들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뭐 교회 내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본주의적이고 신율주의적인 신앙을 회복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주권적이었던 그 모든 것을 그 당대의 부패한 성직자들이 빼앗아 자기들이 독점했던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성경적 그러한 본령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이제 성도들의 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함께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결정 기구는 공동의회죠. 하나님께서 이 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회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기를 바라며 함께 회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 그 은혜 헤세드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에 두시고 우리의 이 소소한 일상들 속에서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굳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대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고 그 백성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서 그때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왕권을 얻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궤를 들고 자기를 쫓아 나선 그 제사장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기뻐하시지 않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망가는 길에 사울의 그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의 행렬을 조롱하며 저주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화가 나서 당장 내가 시므이를 쫓아가서 저의 목을 베겠다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냥 두라 얘기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다윗은 이미 엄청 비난받을
마땅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연약한 모습들을 그냥 뭐랄까 숨김없이 다 드러냈던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차이는 그가 끝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배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그 다윗의 왕권이 쇠락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윗의 속사람은 이렇듯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추구해야 하고 소망해야 할 내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시면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